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시작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예정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주께 산출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그거를 예언하고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표를 하신 거죠. 오늘은 정결하게 하는 그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정결케 하는 물에는 뭐가 사용됐냐면 그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운 재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하는 재를 만드는 과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이 재를 만드는 데서 사용되는 이 암송아지는 첫째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 또한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온전하고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온전하고 흠이 없었고, 그분은 그 어떤 이 땅의 더러움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온전히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제 엘르야살에게 임무를 맡겼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그거를 잡는 겁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이게 제물이기 때문에 진영 안에 잡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진영 밖에 가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엘리야스는 손가락에 그 피를 이제 찍어가지고 그 피를 해막 앞에 와가지고 7번 뿌리는 겁니다. 이게 속죄하는 의식이죠. 예, 그 의식을 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이 암송아지 불사르는 곳에 이제 무엇까지 거기에 집어넣게 되냐면 거기에는 이제 그 가죽과 고기, 피와 똥, 그걸 이제 불사르는데 아울러서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백악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백악목과 우슬초, 홍색실은 어디에 사용했냐면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었던 거거든요. 이 백악목, 우슬초, 홍색실. 근데 이거를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우는데 함께 집어넣는 걸 말해요. 그러면 백악목 뭐를 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틀을 말하고, 우슬초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 우슬초를 입에 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색실은 이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속죄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암송아지의 죄와 더불어서 이거를 불태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불태웠던 죄는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암송아지를 잡았던 엘르야사, 그는 이제 그 피를 회막문 안에 뿌리기는 했지만 그도 이제 부정한 걸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태워서 재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옷을 씻을 것이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컨대 이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는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되고 또 굉장히 죄진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역을 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상담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를 돌아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자기의 더럽혀짐을 씻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또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나 음란한 짓을 했다든지 저기 악을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죄사함을 했지만 자기도 그 더럽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피를 뿌렸던 엘르아살이나 송아지 죄를 불살랐던 만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었던 것은 우리가 죄인된 사람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를 깨끗게 함으로 죄 사함 받게 하고 또한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마귀를 쫓게 하는 사역 이후에는 자신이 거기에 더럽혀졌는 걸 돌아보면서 깨끗게 하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에서 말하는 속죄제는 구체적으로 계명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어겼을 때, 제사장이 어겼을 때, 족장이 어겼을 때, 평민이 어겼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린 건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과 이제 함께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시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죽은 어떤 사람들의 그 장사에 참여를 했다든지 그리고 죽은 그런 어떤 사체들을 만짐으로 더럽혀진 이러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는 물이었거든요. 그 물에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지금 준비를 해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죄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특별히 여기서 그 암송아지의 죄를 완전히 불태워서 진영박 정결한 곳에 이것을 보관한 것은 훗날 깨끗한 물에 그 죄를 타서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거를 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겁니다. 성화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걸 우리가 성화라고 할 수 있다면 정결의 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속된 것을 우리가 접촉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물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의식이 정결의 의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음란한 것을 봤다든지 또는 싸우는 자리에 있었다든지 우상 숭배하는 어떤 절을 해한 곳에 자기는 참여 안 했지만 있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더럽혀진 경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가 직접 계명을 어김으로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현장이 있으므로 그런 사람과 접촉하고 그런 모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졌을 때 회개하고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요구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그것이 변치 않고 주님의 일관된 목표였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제사를 지냄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또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 가는데, 삶 속에서 이렇듯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가 접촉하거나 목격하거나 그를 봤을 때 성령은 이것 또한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거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란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가서는 안 될 것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봐서는 안 되는 거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까지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죄를 졌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더럽혀졌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어떤 절제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영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호적에 올라가는 정도로 주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온전한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래서 천연왕국 때 온 만물을 다스리게 주님이 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죠. 그러니까 천연왕국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에덴 동산의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결국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그 티 없이 산 사람들,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들, 정결케 산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주위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그가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릴 자가 있고, 한 단계 더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먼저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다스린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을 먼저 부활시키셔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이 지구에 있는 이 피조물들을 구속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끝나고 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바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에 세이브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거룩하게 산 사람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종이 되어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해야 하면,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와 사단과 악한 영에 옮겨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깬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둘째 하와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나와서 그 사단을 완전히 발등상대를 굴복시킬 때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 선교가 끝나면 주님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더불어 필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한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들 일컬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찰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